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통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이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이상이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이 버겁고 펼쳐질 미래가 막막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심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결국 택한 자녀들을 지키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다시 크게 유행하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과 두려움에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시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지금 앞에 펼쳐진 현실이 버겁고 두렵겠지만 또 답답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셨고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지금을 잘 견뎌내시며 믿음 더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이비 종교를 생각하면 우리와는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이비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이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이시지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좀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많은 직분을 감당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쌓여갈수록, 헌신을 할수록, 직분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치로 여겨지시는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은 가치로 여겨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여러분의 직분이 쌓여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열심히 하지 않음이 더 보이고 정죄하시지는 않는지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기적과 같은 신비한 어떤 체험이셨습니까? 환상이나 꿈이십니까? 그럼 기분과 느낌이 그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분을 주신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도 충분히 사랑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 더 해갈수록 주관적인 우리의 감정과 그 느낌, 생각, 또 신비한 체험, 기적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확실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해갈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해갈수록 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 본문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나아오지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리를 따르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원죄가 있어서 죄를 범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먼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나뭇잎들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숨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범하여 눈이 어두워지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자신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숨겨버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자신을 또 죄악을 더 꽁꽁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비가 다른 것이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돼서 우리가 기준이 돼서 죄를 범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죄 지은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또 숨고 여러분이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 사이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점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된 것들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엔 드러나는 것을 웬만한 인생 경험을 하셨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고 숨김없이 그분께 나아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빛으로 나아가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부족하며 악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가 내가 보았던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 집단만이 아닌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사이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판단자가 되어 숨기려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발견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또 부담스러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고 온전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우리의 부담이 되는 것들, 내가 주인이 되는 것들, 내가 주체가 되는 것들,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겠지만 사실은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보다도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